한복 더위에 힘드셨지요? 어제는 말복이라 하던데 뙤약볕을 쪼여보니까 과거에 30년 전에 인도 순례길에서 혼자서 아쇼카 왕과 비디사 여인의 인연이 있는 산치 대탑에서 사방에서부터 벼이삭 익을 때 부는 바람이 어제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만사원이 있고 계절풍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국토이고. 그런데 그렇게 묻었던 여름도 어제는 벼이삭 익을 때 부는 바람을 느끼는 그런 계절이 목전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오늘은 우란분제일입니다. 우란분제일. 우란분이란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삶의 현장에서 마치 박쥐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런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생물들을, 육도 중생들을 오늘 며칠 전에 정부에서도 8.15 특사로 상당히 많은 이들이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처럼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우리 어렸을 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란분제일에 사부 대중들이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고 청법하면, 보시하고 시주하고 공양하면 나와 인연이 있는 그 중생들이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목련존자 같은 경우에는 사막도에 떨어져 있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대중들이 우란분제일인 7월 백중날 기도한 이래 2600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각 사찰에서는, 세계 각국의 모든 절에서는 백중 기도를 회항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기만 한 게 아니고 오늘은 4월 보름날 결제에 들었던 대중들이, 그것은 아마 인도라고 하는 특수성이 덥고 비가 많이 오는 그런 monsun기이기 때문에 활동 영역을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그런 법회, 기도, 정진, 수행의 도량으로 모이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초하루 보름에 포사를, 여기 우리 열애사에서도 결제 동안에는 보름에 한 달에 한 번씩 불자들하고 포살하는 포살법회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7월 백중은
자자일입니다. 자자일. 함께 공부하면서 누를 범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허물이 있다고 생각되는 대중들이 대중 앞에서 이참 사참으로 몸과 마음으로 그 허물을 드러내서 참회하는 날이기도 하다. 7월 백중은 불교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제일이라는 것을 불자들께서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불자들한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한테 법문하기 이전에 다 법문을 한 것처럼 할 말이 없네? 오늘 제가 멀쩡하다가 출근할 때 기침을 해가지고 불자들이 좀 걱정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제가 그 고산지대에 가가지고 냉기를 머물었는지 폐가 약한 건지 기관지가 약한 건지는 종합검진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사용하던 그 마이크에 미세한 입자의 먼지가 가득,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틈새만 있으면 파고들라고 하는 거. 그랬다가 제가 호흡을 하면서 하는데 그게 딸려 들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칠정리할 때는 멀쩡했었는데 그 조금만 배려해 줬으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건데 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무상계 한 편을 해드릴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 부무상계자는 임열반지요 문이요 월고해지장이라 시고로 일체제불이 인차계고로 임열반하시고 일체중생도 인차계고로 이도고에 하나 아니라 아미타불. 제가 참 좋아하는 무상계 개송입니다. 무릇 대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 빼놓고는 다 변하고 있으니까 그걸 무상이라고 그래. 허무한 것도 그건 달라. 무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걸 알아라 그 말이야.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던 것이 환영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우리가 애처로운 삶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무상한 이치를 모르면 훗날 회한의 통한의 눈물을 흘려도 해결점이 없습니다. 대저 인생은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으로 갈 수가 있고, 무상한 이치를 아는 사람만이 열반에 들 수 있었고, 일체 모든 중생들도 무상한 이치를 아는 사람만이 육도 윤회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는 삼업이 청정해야 하고 십악업을 지치 말아야 하고, 삼업이라는 것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을 말하고,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입으로 짓는 업이 있고 생각으로 짓는 업이 있어. 그 신업, 구업, 의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큰 틀로 보면 10가지가 있어. 10가지가.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보면 살생하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인간 세상에 태어나도 단명하거나 병고에 시달린다. 남의 물건 슬쩍 해먹은 이는 사막도에 떨어지나 지옥아기 축생, 혹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빈궁, 가난하거나 있어도 못 쓴다, 벌벌벌벌벌벌 떨다가 간다, 이런 말이야. 십업이라는 게 살생하면 악업이고, 살생하지 않으면 선업이고, 방생하면 정업이에요. 올바른 업.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악업이고, 훔치지 않으면 선업이고, 나누면, 베풀면 정업이요. 그래서 불교가 무엇이요 하고 큰 스님께 여쭤보니까, 재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묻선은 받들어 행하라. 실천하라. 그러면 착하게 삽시다, 그런 말이요. 올바르게 사십시다, 그런 말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 끝나고 성불하세요 그랬는데, 저번 달에 여러분들하고 만났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때 이제 휴가철이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오늘만큼 안 왔어. 왔다, 오늘은 많이 왔네. 초하루보다도 더 왔어. 자,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분들이요. 불교인들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이요. 슬기스러운 이들이요. 오늘 백중이라는 것만 그려. 백중.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인연 중에 소중한 그 인연 맺은 내 혈육들이나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49일 동안이나 지장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오늘 회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그렇게 이렇게도 더운데 그 많은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건 불교 아니면 어림도 없다. 지혜롭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요. 그러니까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무선은 받들어서 그냥 행하는 것도 아니고 받들어 행하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일들을 하자. 그게 불교다. 그러니까 헤헤이, 그건 3살 먹은 놈도 알겠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 3살 먹은 아이도 알 수는 있으나 평생을 노력하면서 산 이도 80 먹은 노인도 그 부분에 가서는 자유롭지 못해. 그 부분에 가서 모든 악은 절대로 짓지 않고 착하고 올바른 일만 행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게 시제불교 모든 부처님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바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정기하면 시제불교니라.
그것을 스스로 현량해서 헤아려서 살펴서 느끼고 이해하고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 근데 결국은 우리들은 삼업이 청정해야 되는데 신구이 삼업을 제대로 가름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몸으로 짓는 게 살생, 투도, 사음. 살생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거 아닌가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 훔치는 것이고, 사음이라는 것은 청정치 못한 행위이고, 입으로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망령된 말, 비단결 같은 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바학쥐하는 짓, 양설. 둘이 얘기해놓고 둘이 속닥속닥 뭐라고 해놓고는 누구 흉을 봤어. 둘 중에 한 사람이 흉을 보긴 봤어. 그리고 흉 보는 걸 듣긴 들었어. 그런데 정상적으로 촬영을 해놓고 보니까 저 사람이 그랬어.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막 흉 봤어. 그런데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서, A가 B한테 가서 일러 바치기를, 아이고 내가 누구를 만났더니 네 욕을 어지간히 하더라. 마침 CCTV가 있어서 찍혀서 망정이지 그러았으면 낭패 날 뻔 알았어. 그런 병도 있대야. 아셨습니까?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다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악구라는 것은, 악구라는 말, 망어, 기어, 망령된 말, 비단결 같은 말, 양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그냥 그때그때 좋은 대로 말 막 바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마지막으로 제일 낮은 업이 뭐냐면 악구예요. 악구. 돼지가요, 양돈장에 가보면 참 정갈한 동물입니다. 어미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나누면요, 처음에 물은 젖꼭지를 젖뛸 때까지 그 젖꼭지만 뭅니다. 그것을 1번, 2번 써놓고 1번 돼지 새끼가 1번 젖꼭지를 물은 다음에 띄워놓고 어디 무는가 싶었더니 꼭 1번만 가서 무는 거예요. 배설도 꼭 할 때다가 가서 한다? 근데 농촌에서는 걸음하려고 범벅으로 만들어 놓고, 범벅으로 만들어 놓고 볏짚 같은 거 가만히 있자고 나면 거푸집 갖다가 잔뜩 넣어가지고는 해놓으니까 사방팔방이 똑같아. 그래 나중에는 포기하는 거요. 양돈장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딱 볼일 보는 데는 볼일 보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고, 누워서 잠자는 자리는 잠자는 자리로 정해져 있는 것이 양돈장인데, 농촌에서는 걸음하느라고 그냥 범벅으로 키우니까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았어. 그래 놓고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금생에 이만큼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애를 겪었는데 내가 다음 생에야 이보다 안 낫겠나 싶으니까 입꼬리를 착 올려가지고 씩 웃고 갔는데, 그 웃는 것을 목격한 인간들이 또 그럼 머리통만 딱 띄어다가는 고사 지낸다고 또 써먹고 있대. 아이고, 사바세계 참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어. 응? 그게 이제 업력 중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으로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이게 10업이에요. 이것을 잘 쓰면 이것이 선업이고 정업이 되는 거죠. 이걸 잘못 쓰면, 제가 어느 글에서 보니까 우리 이 인식기관 중에, 우리 몸뚱어리 4대 육신 중에 3가지는 나하고 상관없이 열려 있다네. 눈 봐야 하고, 귀
들어야 하고, 코 냄새 맡는 것은 자기가 제어력이 없으면 견물생심으로 어려운 일 겪고, 우리 어렸을 때 고향에서 이렇게 긴 새끼줄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잡고 온 노인이 있었어. 근데 그 뒤에 뭐가 따라왔다네. 소가 따라온 거예요. 소가. 그러니까 나무집 소를 끌고 왔으니까 잡혔을 거 아니요. 붙들려 가가지고는 조사를 받는데 하는 말이, 난 모른다. 나는 모르고 그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새끼줄을 잡고 왔을 뿐이지 난 그 뒤에 뭐 있는지는 모르고 이러더라네. 그럴 수도 있을란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업력 중생인 우리들의 현 주소는 삼업, 십업으로 인해 가지고 육도를 윤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오늘 같은 소중한 인연을 만나서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극락적 도에 가게 되면, 극락세계에 가게 되면, 근데 여기서 꼭 잊지 마세요. 극락세계는 죽어야 가는 곳이 아니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 우리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인사를 하자면 그 극락세계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 극락세계에 가면 연잎파리가 웬만한 집 멍석만 하디야. 그렇게 좋고 향기롭고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 칠보로 막 단장되어 있고 막 아미타경 수지독송 해보면 막 얼마나 내가 아미타경 번역해놓고도 대중들이 그 아미타경을 읽고 49제 같은데 아미타경을 독송하고 하는 걸 이렇게 제가 이제는 현장에 없고 뒷전에 물러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참 아름답다. 내용이 심오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막 그 수지 독송 하면서도 감격하지요. 그러면 그 현장에 원력이 발현되면 보살이 되는 거다 이게요. 오늘 또 잘 보라.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며 불퇴전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며 그 가운데에는 일생보처에 오른 보살들이 수없이 많아서 숫자를 셈으로 비유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고 다만 한량이 없고 그지없는 아승지로 말할 뿐이라 표현할 길이 없어. 이 언어라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근사치로 얘기하려고 해서 말이 있는 거죠. 사리부리여,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저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할 것이니, 가서 나기만 하면, 가서 태어나기만 하면 이렇게 으뜸가는 좋은 이들과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까닭이다. 가면 열애사 오면 좋지요? 도반들이 다 좋지요? 근데 어떤 데는 가면, 제가 오늘 또 구룡사에서 열애사에 좀 일찍 오려고 나왔다가 제가 불도 더 키워주고 복도불도 조절해가지고 키워놓고 법당에 에어컨도 틀어서 오시는 불자들이 일찍 오시는 분도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고, 오늘 제가 여기 열애사가 구룡사보다 건평이 한 1000평 더 크거든요. 근데 소임자들이 어떻게 살림을 살았길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오늘 또 와보니까 내 방은 찜질방이요. 구룡사보다 전기요금이 적게 나왔대. 아마 8월달 전기요금이 그전에는 열애사가 겨울에 가스값 한겨울에 가스값 한 1,000만 원 나오고 전기요금 한 1,000만 원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살았길래 500만 원도 안 나왔냐. 깎아줬나. 요즘 뭐 그럴 리가 있어? 누가 깎아줘? 안 깎아줘. 여러분들은 깎아준다더만. 대상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해당 사항이지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음. 학교에서 어저께 개학했는데도 에어컨 못 틀자니요. 폭탄 전기요금 나올까 봐서. 그런데 대체 지금 소임자들이 어떻게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사셨으면, 아니 쓸 것을 쓰는 건 쓰는 게 아니야.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이라고 볼 것을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요. 줄 것을 주는 건 주는 게 아니다. 쓸 것을 쓰는 건 쓰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평이나 작은 구룡사보다 전기요금이 여기서 7월달 것을 오늘 내가 아침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덜 나왔더라고. 그랬다 해서 뭐 엄청나게 덜 나온 건 아니고 몇십만 원 덜 나왔더라고. 그게 일말에 고맙기도 하지만, 아니 최소한 공공시설은 중산층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옛날 다이알 비누는 좋았다? 근데 요즘은 수준이 높아져 갖고 다이알 비누를 집에서 쓰는 이가 없다? 있어? 아직도 써? 아니요. 그보다는 좀 나은 거 쓸 건데. 응? 그런데 공공시설물에서 아직도 그 다이알 비누를 그것도 안 놓은 데도 있기는 있지만 이왕에 놓으려면 일반론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품을 비치하는 게 그것이 맞은 거 아닌가요? 맞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그것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을 꼭 응용해서 해야 됩니다. 저들끼리는 말이요, 식구끼리는 문 잠궈 놓고 막 뭐 금수저 갖고 밥을 먹더라도 누가 내방객이 있을 때는 금수저를 같이 내놓든지, 그거는 스댕 주고 지는 은수저로 밥 먹으면 그거 나는 어느 절에 가가지고 그걸 한번 목격하고 한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절에 가서 밥 안 먹는다. 밥 먹은 시간 그 이후에 가지. 그건 거기에 주지스님은 저도 구룡사도 열애사도 나와서 공양할 때 보면 은젓가락으로 공양할 때 상에 올려져 있어요. 그건 내 혼자 공양할 때는 고마움을 느끼면서 먹습니다. 동 묻은 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럿이 공양을 하는데 유난히 나한테만 도자기 그릇에다가 공양을 퍼주고 다른 사람은 질그릇이나 스댕 그릇에다가 밥을 퍼주고 달퍼덕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밥을 먹는 놈이나 거기다가 딱 한 그릇만 그런 그릇에다가 퍼부어 놓은 그 사람이나 지금 저 방송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표현 안 해. 아이고 저 정우쌤이 얼마나 점잖은데 내가 딱 한마디 하는 말이 있지. 참 꼴값 떨면 아이고 지랄, 아이고 지랄. 그 소리는 어쩌다가 한 번씩 하지만 내가 막 그렇게
함부로 표현할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비가 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중들이 스된 수저젓가락으로 공양을 하면 함께 수저젓가락을 들고 공양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다 수저젓가락으로 그 쓰던 그릇에다가 밥을, 그것도 나쁜 건 아니야. 과거에 생각해 보면 사기 그릇, 그런 뭐 겨울에 막 그거 씻다가 막 저 기름기 묻어갖고 막 미끄러갖고 툭툭 막 깨지고 손이 얼어가지고 그런 어린 시절도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양은 평등 공양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극락세계는 그런 것이 그렇게 융섭되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조화로움을 지니고 사는 곳이 극락이래요. 지옥하고 극락하고 똑같은 환경인데, 예를 든다면 지옥이나 사막도 중생들은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에서 수저가 한 3m짜리 되는 놈 가지고 퍼서 지 입에 넣으려고 하면 들어가냐? 거기가 사막도고, 삼선도는 그나마 3m짜리 수저를 음식을 퍼서 상대에게 먹여주면 그도 퍼서 내 입에다 넣어주는 것이 좋은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법문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보처에 오르면 엄력중생이 원력보살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 충분히 인식을 하시면서 제가 한 소절을 법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리부리여 조그만한 선근이나 복덕인연으로는 저 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없다. 사리부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 명호를 듣고 하루나 이틀 혹사흘 나흘 탓세 엿세 이래 동안을 아미타불의 명호를 가져 부르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산란치 아니하면 이 사람의 목숨이 마치려 할 때에 아미타부 천님이 거룩한 대중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니, 이 사람 목숨이 마칠 적에는 마음이 뒤바뀌지 아니하고 곧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가서 날 것이니라. 사리부리여 나는 이러한 이로움이 있는 줄 알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어떤 중생이나 이 말을 듣거든 마땅히 저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할 것이니라. 방송국에서 온 촬영팀이 조명을 더 켜놔가지고 감각적으로는 지금 내가 한 30분 했겠지 싶으면서도 정확한 판세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여기 대중들은 시계를 살짝만 이제 주변에 있는 걸 내 시야에 들어오도록 해놓으면 훨씬 나을 건데, 지금 저 우란분제일, 49일, 지장기도, 회양, 연불도 해야 되는데, 여기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많이 오셨다고 그냥 여기서 몇 시간 나만 산매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잘했어. 불자들이 통도사 같은데 이렇게 오셔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자게 되면, 요즘은 그래도 간혹 객실에도 세면장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방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도 통도사 제가 한 35년 사용하고 있는 내 방에는 세면장이 없어. 반드시 나가서 일을 봐야 해. 응? 그런데 옛날에는 하도 그 공간이 머니까 일명 요강이라고 하는 것이 절에서 있었어. 그러면 정우 스님은 그 불자들이 와서 기도한다고 와서 며칠씩 머무르고 그러면 후원 소임 같은 거 볼 때 누구한테 안 시키고 내가 그거 헹궈다가 이렇게 슬그머니 그 툇마루에다가 갖다 놓고 그때부터 이미 난 복을 좀 지었다. 응? 그래도 아무도 시계 좀 보자고. 지금 저 조명 때문에 저기 들어오는 관세음보살님 머리 위에 시계가 하나 걸린 게 유일하게 이 공간에 시계가 있는데, 그게 지금 그것을 가름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내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느낄 건데, 지금 내가 이렇게 은근하게 알려줬잖아 지금. 저기 불교 방송에서 오신 이들은 나도 불교 방송 텔레비전 벌써 20년 넘었네. 내가 95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내가 사장도 했다. 자, 세월 잘 간다. 엊그저께 그때 여기 자유로는 2차선. 네?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여기 열애사를 1년 동안 토목공사 땅을 파고 1년 동안 골조 세우고 2년 동안 돌도 붙이고 이렇게 법당도 꾸미고 해서 4년 걸려서 이 법당을 세웠어요. 그때부터 저쪽 길 건너에 지금 식당하는 거기에 토계공으로부터 땅 임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건물 짓고 그리고 불사를 시작을 했을 때부터 이곳에 댕기는 불자. 오늘 또 한 불자가 저한테 그래요. 스님이 제 불명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절만 잘 지으면 뭐해? 빛이 나는 건 불자들이 이곳에 언제나 많은 대중이 운집되어서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아름다움이고 그 모습들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 아닌가요? 그러시죠? 그런데 시간은 엄청나게 빨라. 10년, 20년 지나가는 것은 무슨 한두 달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무슨 나이 비례 속도라며. 60대는 시속 60km라며 인생 가는 길이. 그러면 70대는 70km, 80대는 80km로 달리고 있다고 하는 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나온 시간들 되새김질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들을 현량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남아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잘 가름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경전이나 법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 지금 우리 위패 모셔놓고 왕생극락 발언을 하고 있는 저 영가들이 박쥐처럼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게 매달려 있다고 표현하는 저분들이 아직도 구천에 떠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불안전한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주무자성 종신기호 심양묘시 교역망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지만 정우 스님은 언제부터인가 이 안경을 가까이에 두기 시작했고 요즘에 와서는 안경을 잊어버리는 처지로 변하지는 않더라. 초기에는 안경 여러 번 잃어버렸어.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오고 써도 불편하고 안 써도 불편한 상태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고 공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그러시죠?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장애인입니다. 여기 장애 없으신 분, 완전 무결한 몸과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삼업이 청정하여 10업하고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법상으로 모실 테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아까도 이 얘기다 말했지만 눈하고 귀하고 코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것은 열려있는 공간이야. 그러나 손과 발과 입은 내가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보살이 되기도 하고 범부, 박쥐, 범부, 중생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들은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일산 어디선가는 8살 먹은 여시가의 딸이 있는 데서 뭔 일을 애비가 냈다며 뉴스 나오대?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런데 그분 귀가 없었으면, 귀가 장애가 있었으면 그 시비를, 잔소리를 안 들었을 텐데. 응?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듭디다. 응? 그 할매가 요것만 뭐라고 안 했으면, 이 귀로 듣지 않았더라면 그 손으로 뭔 짓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디다. 자,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냄새를 맡고도 그 냄새를 분별, 식심 일으키지 않는 것을 어쩌면 제어력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눈먼 장애인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길을 나섰다면 그는 소크라테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보짓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 나는 스스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협소한 길을 걷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가는 것은 자비행위일 것입니다. 보살행위일 것입니다.
눈먼 장님이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비탈길에서 미끄러졌다고 칩시다. 그러다 나무 등거리를 하나 붙들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누구도 도와주는 이 없이 그냥 다만 영감님 손 놓으세요, 영감님 손 놓으세요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온 쪼가 있으니까, 미끄러진 쪼가 있으니까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니까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죽고 싶어서 죽어? 살고 싶다고 지 마음대로 살아?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났어? 여러분들 오고 싶어서 왔어.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죠. 사바세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살은 생사 열반이 둘이 아닌 경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정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치면서 아이고 나 죽네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 눈뜬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노인 허우적대는 품새를 보니까 발바닥하고 땅바닥하고 새치도 안 떨어졌어. 혓바닥 길이도 안 돼. 그래서 손 놓으면 아무 일 없는 거요. 그 눈먼 장애인만 그 손을 못 놓는 게 아니고 우리 중생계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그런 것은 아닐까. 막상 내려놓고 보니까 아무 일도 없고 자유롭고 편안하고 넉넉한데 이해가 되세요? 오늘의 영가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잘 삽시다. 함께 살피면서 잘 어우러져서 사십시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눈 밝은 이들은 눈 어두운 이를 횡단보도 같은 것 건너갈 때 도움도 좀 주고 장애인에게. 그러나 우리가 우리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는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숙련되어 있는 눈먼 장애인이 우리를 손잡고 길을 인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묵과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서로가 서로를 관심 속에서 배려하는 어울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지금 여기 극락세계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세상에서 일생보처에 옳은 이들이 엄력중생으로 윤회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이 해제일이래요. 무엇을 묶었고 무엇을 풀 게 따로 있겠습니까만 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산속에 숨어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울리되 물들지 않음이 더 어려운 일일 거라는 생각. 깊은 산속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이 번다한 그런 시장통에 늘 가 있다면 그는 비록 산속에 있다 할지라도 장터에 앉아 있는 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열반경에도 몸과 마음이 고요한 사람, 몸과 마음이 늘 번다한 사람, 몸은 고요한데 걸어 잠그고 앉아 있으니까 몸은 고요한데 수없는 저작거리의 세상에 눈에 삼삼해서 마음은 번다한 이가 있고, 정우 스님이 과거에 20대, 30대에는 문틈새로 동도사에서 문틈새로 세상이 환하게 보여가지고 여간 어려움을 안 겪었어. 그랬는데 지금 쓰고 있는 방으로
옮긴 후에 그건 오라노 스님께서 오라 스님께서 주지 마치고 8년 쓰시던 방이었어요. 그 방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는 통도사가 10,000명, 20,000명, 수십만 명이 와서 그곳에 와서 쉬졌는다 하더라도 고요적적한 걸 비추어 보면 환경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전 참 열애사 올 때마다 너무나 열애사 법당의 아름다움, 편안함, 따뜻한 기운들을 느끼게 되어서 나같이 무지한 무지랭이가 어떻게 저를 지으면서 이렇게도 아름답게 장엄할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을 오늘 또 가졌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렇게 여기 이 통로를 비워놓은 것은 길도자 길이라고 여러분들 보고 쓰라고 통로를 비워놨어. 더 깊게는 얘기 안 할게. 거기다가 잘 모르는 이들하는 길도자 밑에다가 마디촌을 붙이면 인도할 도자. 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늘상 말할 때 삼계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 그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부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